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인해서 봄까지 잠깐 비가 오긴 했지만 지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겨울 동안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대형 산불로 인해서 살림이 타버리고 지금 이제 농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보니까 모판을 갖다 놓긴 했는데 물이 없어서 지금 논이 다 쫙쫙 갈라져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장해둔 물로 이제 논에 물을 댈 수는 있지만 이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농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마시는데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물을 통해서 생물이 자라나고 또 그 생물이 자라나면 동물이 또 그 식물들을 먹고 그러면서 사실 물은 이 우리들의 생명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는 이 물과 생명 이 두 가지의 주제가 함께 등장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물과 생명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과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복잡한 개인사로 인해 활동에 큰 제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은 그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간 이 시간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당시 여인들은 그 물을 기르러 갈 때 사실 선선한 그 바람이 부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을 기르면 그 물동이를 이제 이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물을 또 이고 올 수 있겠죠. 여러분들 만약 정말 떼약볕에 물 이고 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지어서 다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혼자서 6시쯤 물을 기르러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6시는요 지금의 시간으로 따지면 정오예요. 정오는 어느 시간이죠? 해가 가장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더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왜 혼자서 아무도 물을 기르러 가지 않는 이 정말 더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갔을까? 이 여인은 아마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 여인은 뭔가 혼자서 올 수밖에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는가? 우리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요.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이 여인은 결혼에 실패했던 지난날의 과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5명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살고 있는데 그 사람조차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이미도 이전에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번 결혼을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여인은 아마도 왜 계속해서 이 결혼에 실패해서 또 다른 남편을 만났는지 자세한 사항은 알 수 없지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결혼과 남편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의 요소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실패하고 2번째 했어요. 근데 2번째 또 실패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전에 5명 그리고 지금 또 그럼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이 새로운 남편을 찾았다라는 것은 이 결혼과
남편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처음 남편을 만났어요. 근데 자신이 뭐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달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헤어졌을 겁니다. 이 여인이 어떤 기준에서 남편을 골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대충 고르지는 않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남편이 중요한 사람인데 그냥 길 지나가다 아무나 데려다가 남편 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심사숙고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골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남편과의 이 결혼 생활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족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도 계속된 이 결혼의 실패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은 이 실패의 원인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한 번, 두 번 실패하면 저 사람들이 문제니까 참 힘들겠다 하겠지만 똑같은 실수를 세 번, 네 번 반복하면 이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 여인을 보면 저 여인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남편이 계속 바뀌어. 이런 그런 부정적인 시각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아마 회피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자신은 무엇인가 정말 이 갈급함을 채우고 싶었는데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더 자신의 결핍을 드러내는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봐서 굉장히 실패의식도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상실했을 겁니다. 한두 번 실수하면 뭐 극복한다고 하겠지만 계속된 실패가 연속되면 사람이요 좌절하고 낙심하게 돼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가 택한 방법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내가 활동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 6시라는 정말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시간에 남들이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여인은 정말 피하고 싶은 만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우물가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정체는 사람 자체를 피하고 싶었는데 만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더 피하고 싶었던 유대인 남자였던 겁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이 여인의 눈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이 여인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유대인 남자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당신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는가? 그것은요, 이 역사적인 사실 때문에 그래요.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은요,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아예 민족 자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이 사실은 그 유대의 여러 문헌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마리아인에 대해 유대인의 인식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읽는 유대 문헌인 벤시라에는요 사마리아인들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혐오하는 두 민족이 있는데 세 번째는 민족이라 할 수도 없다. 그들은 세일과 블레셋에 사는 자들 그리고 세겜에 거하는 멍청한 족속들이라. 여기서 벤시라가 말한 세 번째 민족이라는 세계민들은 사마리아인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유대의 그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 또한 자신이 기록한 책에서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환경에 따라 자기들의 태도를 바꾸는
믿을 수 없는 부류로 규정하고 비열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사마리아인을 비판하고 그들과 이렇게 상종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이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이제 그 지도자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왕 때 성전도 건축했고 뭐 왕궁도 지으면서 우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이 나이 많은 신하들에게 물어봤을 때 나이 많은 신하들이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좀 더 편하게 해주면 백성들이 왕을 더 따를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젊은 신하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닙니다. 놔주면 왕을 우습게 여길 겁니다. 솔로몬 왕보다 더 강하게 해야 찍소리도 못하고 왕에게 순종할 겁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택하죠?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택합니다. 그래서 더 강하게 하려고 하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분열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그 시작이 분열이었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위로 떨어져 나갔잖아요. 예루살렘이 시온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이고 시온에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해야 되겠고 나라가 갈라졌으니 예루살렘은 갈 수 없고 그래서 여로보암이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네들의 임의로 제단을 만들었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곳, 하나님이 택한 방법으로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신들이 임의대로 결정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근데 멸망하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족속들과 서로 통혼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 유대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조금 뭐 완화되긴 했지만 사실 우리도 혼혈아 보면 그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 안 하잖아요, 사실. 이게 단일 민족의 가장 큰 폐해인데 보면 야, 너 미국 애잖아. 흑인 혼혈이 야, 너 흑인이잖아라고 이야기하지. 걔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토종 한국인이야라고 우리 씨야, 우리 민족이야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갈등과 대립구도에 놓여져 있다 보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전혀 상종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갔더니 이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자기에게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오는 것도 당혹스러울 텐데 눈을 피해서 왔더니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고 또 남자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 여인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에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오해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의 남자로 인식했지만 예수님은 야, 나는 유대인의 남자 그 이상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여인에게 오셨는지 10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두 번째는 생수,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여인이 자신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생수를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물을 길어서 나에게 주겠습니까? 아직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래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요, 생수를 통해서 대화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그 생수를 매개체로 삼아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선물인데요. 여인은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가를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물은 어떤 우물이냐? 야곱이 그의 아들,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준 우물이고, 그렇게 받은 우물이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우리 후손들에게 준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생수와 선물이라는 이 주제에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에게 온 것인지에 따라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준 우물에서 난 생수는 어떻습니까? 생수를 마시면 당장은 갈증이 해소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 어떻습니까? 물을 마시고 또 활동을 하면 또 갈증이 생겨요. 우리 몸에 수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물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물을 마셔야 돼. 계속 물을 마셔야 됩니다. 한 번 물 마시고 나는 영원히 안 마셔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 야곱에게 받은 선물, 그 선물인 우물에서 난 물은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 그 이유는 그 물을 마신 자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성령이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들은 마음속에 평안을 얻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또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녀의 삶에서 겪게 된 많은 문제들과 그로 인한 갈급함,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왔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그녀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또한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남편 그리고 결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선택은 어땠습니까? 이 여인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만족을 주기보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 더 심한 갈급함을 줬을 뿐만 아니라 그 실패로 인한 여러 가지 상실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번 이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오직 새로운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선택은요, 언제나 실패였습니다. 이 여인은 이런 상황들로 인해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과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고립시켰을지 모르겠습니다. 즉 여인은 남편과의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마저도 실패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세상의 것을 어떤 방법을 취했는데 그것이 계속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리던 것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워낙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뉴스나 라디오나 사연 읽어보면 사람들이 늘 절망적이에요. 보니까 주식에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못 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계속 주식이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사더라고요. 쌀 때 사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식 도대체 왜 그렇게 못 끊어요? 했더니 언젠간 오르겠지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그리고 몇몇은 정말 주식으로 굉장한 재테크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에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제가 주식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내가 포기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자꾸 실패했는데 자꾸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그거 붙들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이라는 이런 아주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들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좌절과 공허함과 허탈감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왜 도대체 사람은 세상의 것을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까? 가장 큰 이유는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참 무지하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취하려고 해요. 사실 그게 또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왜냐면 내가 만질 수 있고 눈에 보이는 게 딱 있으면 얼마나 평안합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당장 쓸 돈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는 거예요. 예를. 당장 쓸 돈이 없어요. 당장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카드값도 메꿔야 되고 집세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되고 지금 돈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 설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야 될 그 모든 돈을 일시불로 현금으로 탁 주면 어느 게 여러분들에게 더 안정감을 주겠습니까? 만족을 주겠습니까? 네, 예배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속으로는 당연히 현금이죠. 왜냐하면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인 제가 아니라고요? 저도 아마 똑같을걸요? 저희 교회 당장 교회 월세를 못 내고 관리비를 못 내고 지금 나가게 생겼어요. 교회.
그 목사니까 기도하겠죠. 근데 기도보다도 누군가가 월세 내세요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보다 그분이 더 반가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똑같다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실패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만족을 줄 거야라는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분명히 확실한 답이 있는데 그 답을 찾지 않고 자꾸 엉뚱한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계속해서 실패한 그것, 그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네가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 그거 답이 아니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지금 생수 얻으러 왔지? 이 길을 잃어서 가면 너 그 물 마시면 또 기르러 올 거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그런 연속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다시 하지 않아도 돼. 다시 마시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영원하도록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면서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틀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도무지 삶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진 여인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과의 관계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녀는 그래서 늘 혼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 속에 있었던 그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녀가 얼마나 갈급했고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생수는요, 이 여인의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고 만족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인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자신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지금도 선물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여인과 같이 자꾸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만족과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답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은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요, 우리들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잠깐의 만족은 줄지 모르겠지만 그 만족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만족을 얻으면 조금 있으면 또다시 여러분들을 또 갈급하게 될 거예요. 또 무엇인가 필요를 채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것은요, 우리들을 끊임없이 속여요. 잠깐의 만족이 영원할 거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것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의 것은요 결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만이 영원한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요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생수, 우리가 그냥 물로 마시는 이 생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갈증을 영원히 해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영원히 해소해 주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에 매여 살지 않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아직 내가 받지 못해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못해요.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모르고요, 남편이 아내의 고통을 모르고 아내가 남편의 고통을 모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서로의 고통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 늘 하는 이야기 있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알면 싸우겠습니까? 모르니까 싸우겠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부모님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 내가 배 아파서, 엄마들은 내가 배 아파서 낳았고 너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모르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이야기합니다. 부모들한테. 부모님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 알아? 모르니까 부담을 줬겠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우리들의 그러한 아픔을, 그 고통을 모르지만 우리들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나만큼 아파보지 않으면, 내 입장이 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만한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 모든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힘을 썼는지, 그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닌 오늘 여기 모인 우리들,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세상에 붙들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내려놓으면 다 잃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더 큰 것들로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려고 그 선물을 지금 하나를 갖고 계십니다. 더 많은 것들을, 더 귀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왜 조금 얻으려고 그 세상의 것을 붙들고 그렇게 힘들고 아파하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주실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서,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샘솟아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원한 선물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위로함을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어서 정말 내가 처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